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정도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나서 갈릴리에 이제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얼마 후면 정말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가까운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길에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둘의 어머니가 이제 오셔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오면서 묻습니다. 요구를 해요. 하나님,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항변하자 의리를 얘기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왜 거스리냐고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을 때는 근심을 매우 근심하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근데 세 번째에 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여기에 맞지 않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 두 제자가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돼서 가장 높은 위치, 우위정, 좌위정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본인들이 거의 두 사람이 차지하면 본인은 차지할 수 있는 게 더 낮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심히 분해야 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또 앞날만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축복과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동안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를 당한 사람도 있거니와 또 신학교 가서 그냥 1, 2년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넘게 이렇게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사역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감격에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냥 어디든지 가도 좋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쫓았다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본인에 대한 근심, 걱정,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더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목사님 다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는 목회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성도가 있던 없던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목회자가 된 것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 성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세상 뉴스에도 목사님들이 좋은 쪽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 뉴스거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처음에 그런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변질되게 되는가,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풍성히 열개에서 그 열매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좀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로서 무엇보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좀 의리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했을 때 자기 의리를 내세워서 의리도 참 중요하죠. 의리를 내세워서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의 근심을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들은 근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지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근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근심했던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안다는 생각하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까?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헤아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고난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뜻에 의리로 예수님을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뭣도 얘기했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매우 근심으로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두 제자가 자기의 안위를 얘기할 때 다른 제자가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너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10제자가 자기들의 안위가 위태하게 될까봐 엄청나게 분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만 커진다 하잖아요. 머리만 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깨닫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먹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그 즉시로 마귀가 그 뿌려진 말씀을 바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러니까 깨달은 즉시로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해가 돋으면 뿌리가 쉬 말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박해나 환난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도 갈급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거나 또 많이 뭐 음성 듣고 뭐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니까 꽃은 피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뭐 때문에 바쳤어요? 어떻게 바쳤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바쳤다고 하는데 어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자신 있게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그에게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언준상 선교사님 보면 이빨이 없는 사람이 기도받고 그냥 이빨이 생기고 여러분 살이 뱃살이라는 것이 빠지는 것이 그냥 기도받자마자 이게 그냥 쑥 빠져요. 우리는 뭐가 물질이니까 배스나 이것도 지방이나 이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배설을 되려거나 이것이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기도받자마자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널려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그 내면에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조명해 주신 것이 그냥 보는 것보다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이 되고 살이 된다는 것,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소설책이나 여러분 어떤 책들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근데 성경은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워요. 이 마태복음도 너다섯 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하면서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항상 달라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아까 말씀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또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것이요. 왜 요즘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 그러고 많은
그 성도들도 그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축복된 자인데,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여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요? 내가 어떤 주석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깨달은 그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합동축 여러분 박사 두 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나서 처음 쓴 주석과 나중에 쓴 주석이 달라요. 그러면 처음 쓴 주석을 본 사람하고 나중에 쓴 주석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란 언제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맞다고 들은 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영적인 자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얘기,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 그들을 내버려 둬라.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주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이 없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믿음을 점점 더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더
쇠락해지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적과 기적 본 사람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이적과 기사 안에 그 속에 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 번 들었을 때, 예수님 한 번 얘기할 때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 근심하고, 세 번째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사사기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들은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사사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행실이 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열어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산상수훈 말씀하면서 시프림자 비유하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왜요?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염려한대요.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도 은혜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것.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라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처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영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양식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이러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 가진 자는 더욱더 갖게 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그런 은혜 받는 엄청난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간증할 때 옛날 간증만 해요. 그건 안 돼요. 간증은 언제까 간증해야 돼요.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거 간증해야 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간증 평생 울고 먹어도, 이방인들에게는 평생 울고 먹어도 이방인들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신앙이 살아느냐?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간증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갈렙처럼 그때도 간증해야 되고, 계속해서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간증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간증하잖아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못 사는가? 영이 점점 더 메말라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이 솟게 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날에는 뭐예요? 나의 말씀을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경건하여 구제를 많이 하고 뭐라고 해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천국에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맞이할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제가 많은 목사님들 보니까 뭐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은퇴할 때 많은 돈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또 조장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오늘인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 듣기 싫다고 했더니 그냥 둘이, 그러니까 큰 줄기로만 얘기하더라고. 구체적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로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 분이 심히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따른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또 부활한 예수를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보여줘가면 예수 믿을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도 세상으로 나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목회자가 악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미가의 엄마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이것을 찾았다라고, 이 돈을 찾았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든지 하는 게 맞는데, 그 돈으로 찾았으니까 이 돈으로 뭐 할까 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 대학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좋아요? 목사가 믿음 좋아요? 누가 더 믿음 좋아요? 성경 많이 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성도라도 믿음이 목사보다 더 좋을 수 있고 목사라도 성도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도. 박효진 양모님이 이런 분들 보셔요. 얼마나 평신도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제가 깨달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젠가 그 선교사님 설교를 잠깐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 선교사님 얘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셔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하는데 이거 깨달았어요. 그럼 저도 은혜 받잖아요. 계속 목사님한테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깨닫고 좀 얘기 좀 해줘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계속 깨달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자가 장터에서 소를 쳐도 춤추지 않고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사님 이런 사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꼭 그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의 아리와 앞날만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나중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